고난 주간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조금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숙련 될 법한 저희들도 좀 쑥스러운 이야기 드리면 새벽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 없어지면 좋은 예배라면 항상 새벽 예배 그럽니다. 저희들도 숙련되지 못해서 부족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모습들 뵈면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을 이루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또 한번 돌아보시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어제 어떤 사실을 배웠냐면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십자가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또한 십자가는 세상에서 약속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적이 누군가가 딱 드러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이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고초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정체가 무엇인가가 다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와 평강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내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3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뭐가 임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체를 어제 배웠어요. 다 있는데 뭐가 빠졌어요? 거기에 그렇죠.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 하나님이 없는 계획,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느 한 군데 딱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때 이 세상에 그때가 되면 누가 쫓겨난다고요? 임금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임금은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승리의 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도 우주적 전쟁의 승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죄, 사탄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결정적 승리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가 되는가 그럴 때 그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게 좀 쉽게 좀 설명드리면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제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무너지면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권세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오래전에 누가복음 11장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말을 왜 못했느냐? 그 사람에게 뭐가 들어 있었다고요?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야, 이런 귀신 축기는 쉽게 말해서 아마 많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해서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한번 해보라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야, 귀신 나라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스로 집 안에서 싸우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것처럼, 나라 사람들도 나라 안에서 싸우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왕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망하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겨난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뭐 했다고요?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뭐가 임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자, 지금 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건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의 능력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누가 쫓겨나간다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의 통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11장 그 이야기라고 다음 절에 말씀하셔요. 비유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맞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의 집 소유를 지키면 안전합니다. 여기에 강한 자는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무장을 하고 자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죄, 욕망, 소욕으로 이렇게 붙잡으면 그것들이 꼼짝 못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더 강한 자.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렇죠. 강한 자가 지금 자기의 소유를, 우리 옛날 목사님들의 비유가 기가 막혔어요. 뱀이 먹을 것을 포획하고 그 먹을 것을 또아리 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또아리 안에 있는 이 쥐는 혹은 이 포획물은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살을 냈다는, 박살을 냈더니 그 뱀의 또아리가 힘이 없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고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31절에 끝에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인데 언제? 32절, 내가 땅에서 뭐하면?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 20절, 우리 12장 지금 읽고 있잖아요. 20절 보면 소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모세 때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그를 죽였다고 붙잡고 조롱하고 그를 못 박아 죽였다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실제는 정반대로 그 순간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지키던 집이 무너지고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를 결박하고 그의 소유를 완전히 빼앗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묵상집 두 번째 보면, 그래서 둘째 보세요. 둘째. 자,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밑에 작은 글씨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십자가는 세상 임금 사탄의 패배이다.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전하게 이렇게 승리로 이루어 주셨냐면, 첫 번째는 죄의 값을 완전히 뭐 하셨다고요? 지불하셨습니다.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죠? 죄입니다. 죄예요.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참소하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가. 그것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탄 너를 내가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얀 면류관을 씌워주셔요.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참소가 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죄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뭐는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죄책 때문에 여러분의 두려움에 빠져서 정죄에 빠져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 값은 우리 주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끝내셨어요? 정죄를 끝냈대요. 율법의 정죄인데 이건 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판결문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에 모두 무너뜨렸다고요? 예, 보세요. 사탄은 죄와 죽음으로 인간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는 처리가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붙잡고 있는 죄와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로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셋째 큰 제목 묵상지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뭐로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수도원적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험악한 세상, 더러운 것, 이 죄 많은 세상, 나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 끊고 살을래라고 해서 뭐 절과 산은 아닐지라도 마치 세상과 담을 쌓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 이길 순 없어요. 가끔 이단들이 이 악한 세상과 견주어 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데 재미있는 건 그 안에서 또 뭐가 시작돼요? 세상이 거기서 또 시작돼요. 거기서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거기서 욕망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수도원적 방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복음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가 쓴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요한일서 한번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 방법으로 이기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인데 일단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은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야, 자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어떻게 이기는가? 4절 앞부분에 무릇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 물어볼게요. 나고 있는 자 혹은 날자 아니면 난자 난자입니다. 이미 성향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중생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향의 변화를 가졌어요. 성격이 바뀌느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성향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뽕짝을 기가 막히게 좋아하고 잘했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니까,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날짜도 아니고 난 자가 되니까 언제부터 갑자기 뽕짝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희한하다고.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분이 있어요. 재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뭘 쳐요? 찬송가를 치는.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오늘 참 제가 늘 여러분 안쓰러운 것은, 여러분 끝나고 나면 또 직장 출근하시고 사업장 가시잖아요. 근데 특세하시고 직장 출근하고 사업하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도 아마 가시면서 이런 마음을 때문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업무는 다 똑같고, 직장으로 치면 상사의 잔소리는 다 그냥 거슬리고, 동료들은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없고, 그렇죠? 아침 출근길 더럽게 피곤하고, 그죠? 퇴근길은 짜증나고 길은 왜 막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향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업무가 늘 똑같아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숙련하시고 전문성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직장 상사가 늘 잔소리를 해도 이건 나를 잘 되게 하는 피드백이 될 수 있고, 또한 동료들의 갈등은 계속되지만 이건 관계의 기술을 터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만 지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출근하면서 도로가 꽉 막혀도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까 기대하게 되고요. 퇴근길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성향의 변화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가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혼자 스스로 되뇌기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루 시작하시면서 피곤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끝마칠 때 또 이렇게 끝마치면 돼요.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도다. 너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런 마음 갖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 자, 4절 끝에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근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믿음? 이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즉 관계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을 얻고 새로운 관점과 이해력을 가지고 나 혼자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 믿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만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마치 다윗과 같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다윗이 액면 그대로 골리앗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슨 수로
여러분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믿음, 즉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는 골리앗에게 말하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알게 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삶에서 죄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요, 모든 유혹을 말씀의 근거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어떤 고초가 오더라도 그 고초에서 주님을 힘입어 다시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지 옆면에 보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 이 기도 제목만 함께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읽습니다. 시작. 주님, 죄와 두려움과 정죄에 눌리지 않고 이미 이기신 승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